샬롬. 보통 샬롬 할 때 이렇게 샬롬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앞뒤로 샬롬. 예, 샬롬. 예, 샬롬 뜻이 무슨지 아시죠? 예전에 이제 명지에 처음 등록하신 분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오니까 어떤 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샬롬 하면서 이렇게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좀 믿다가 보니까 이제 샬롬 저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알겠다. 샬롬의 뜻이 뭘까? 뭔 줄 알았을까요? 나보고 넌 살롬이야.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야. 그런 뜻이구나. 그래, 맞아. 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산 놈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샬롬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죽지 않는 놈이다. 죽을 놈이 아니다. 살롬이다. 서로를 이제 확인하면서 당신은 살롬입니다. 당신은 죽을 놈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른 해석이긴 한데 우리가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분명히 이제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인사를 하면서도 또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샬롬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이제 알고 또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걸 조금 이렇게 중심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입니다. 이 안식구 첫날 저녁은 언제일까요? 언제 안식구 첫날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으로 봅니다. 보면 20장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구 첫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또 갑자기 이게 본문에 없는 늦었을 이유를 내가 머리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적어야 돼요 늘.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든 제자들을 만나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엠마오에 가서 뭘까지 합니까? 밥까지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엠마오에 같이 갔던 두 제자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까지 이제 전해준 상태니까. 그랬음에도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두려워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고 전해 들었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통해서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을 굳게 닫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문들을 이렇게 한 문이 아니에요. 대문만 아니라 모든 문들을 그냥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부활체로서 그들 사이에 이제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어느 나라 말로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람어보다도 여기서는 히브리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다 히브리인들이고
그리고 샬롬을 분명히 선포하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손과 허리를 보이시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체가 단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부활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은 이전에도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전통적인 인사의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샬롬, 이 평안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할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는 평안, 평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는 평안이고 무엇으로 말미암는 평화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인데 이것이 이제 동사로 쓰여지면 아주 적극적인 그 행위를 나타냅니다. 뭐냐면 굽어져 있는 길들을 곧게 만들어서 고든 길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어가지고 길이 없는 데는 이 언덕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길을 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벽이 있으면 벽을 허물어 버려서 길을 내는 그런 단어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을 이루다, 샬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될 때는 이것이 어떤 장애물이나 벽이나 장벽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평강의 의미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벽을 깨고 내가 너희에게 샬롬으로 왔다, 평안으로 왔다, 평화로 왔다, 또는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배반한 사람이 있고 또 부인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대부분, 그렇죠?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벽이 생긴 거죠. 인간적인 어떤 관계의 벽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벽을 깨는 게 1차적인 거였겠죠. 샬롬을 선포함으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샬롬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벽을 허물고 이제 너희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를 해주시고 너희와 나에는 참된 평안이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한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샬롬은 이 관계 회복입니다. 근데 특히 이 샬롬은 유대인들에게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쓰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지불되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셔서 샬롬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샬롬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즉 죄와 죽음의 벽을, 죄와 죽음의 그 구렁텅이를, 그 강을 건너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고 허물고 지금 여기와 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샬롬, 평화인데 이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제 그 죄의 권세가, 그 죽음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참으로 산 자들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되어진, 하나님과 이제 다투거나 전쟁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샬롬. 네, 샬롬. 이게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이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우리 안에서 임하였다,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이구 두려워하고 떨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던 중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뭐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과 그 의미들을 깨달아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샬롬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샬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샬롬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샬롬이 뭐라고요? 동사로 쓰이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벽, 어떤 문제들을, 장애들을 해체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허물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의 시점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두려워하던, 물론 그때도 여전히 두려워하던,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아직 죽기 전이시니까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오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샬롬으로 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 샬롬으로 임하게 되면 너희가 그 샬롬으로 인하는 성령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걸 다시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염려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혹독한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보장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 샬롬은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 12명을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으니까 마리아 여자들하고 다 치면 얼마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샬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게 되시고 그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샬롬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역하고 나갈 때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안에는 이와 같이 그냥 단지 내가 개인이 누리는 어떤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평화를 넘어서서 이와 같이 놀라운 큰 은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듣고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샬롬, 샬롬. 샬롬. 당신은 진정 살아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진정 승리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샬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인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샬롬을 위해서 오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샬롬을 통해서 세상의 샬롬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렇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병든 것, 모든 왜곡된 것들, 말씀의 왜곡들, 율법의 왜곡들, 병이 뭐예요? 죄의 결과들이죠. 죽음이 뭐예요? 죄의 형벌이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준 게 결국은 샬롬을 살아가신 거예요. 샬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주신 것이죠. 주시려고 오셨고 샬롬으로 사셨고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걸, 그러면 목사님, 샬롬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데 이 샬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20절이 답을 줍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샬롬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중간쯤 쉬고 있는데 이 창세기가 얼마나 큰 복음을 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이 샬롬이 결국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줄 아시죠? 에덴으로 데리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때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창조 그때가 뭐예요? 샬롬의 때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복됨, 그리고 그 복됨이 어디에서? 에덴이 무슨 땅? 기쁨의 땅. 에덴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의 땅에서 거기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샬롬이. 그래서 샬롬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예요. 내 안에 궁극적으로 기쁨인데 그 기쁨이 누구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엔 샬롬이 지금 있는 거예요. 샬롬. 내가 샬롬한 거예요. 부부관계가 샬롬이 있느냐? 어떻게 확인해요?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누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에 샬롬이 있느냐?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쁨의 소통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샬롬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그냥 겉으로 평안하시죠? 예, 평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 우리 사이에서 샬롬이 있느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기쁜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고개가 숙여지느냐? 그게 샬롬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샬롬의 증거는 뭐다? 기쁨이다. 기쁨.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받은 이 샬롬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유들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바로 샬롬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샬롬은 뭐냐?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합평케 되어지고 평화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완전하고도 충분한 기쁨을 누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뿐이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리고 샬롬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샬롬을 소유한 자의 삶은
단지 자기에게 이 샬롬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샬롬은 기쁨으로 열매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샬롬하게 해요.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샬롬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요? 쟤는 왜 저렇지? 야, 쟤가 저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담담하고 좀 담대하게 저기 있을 수 있나? 저 허물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완전히 좌절하고 쓰러져서 그냥 폐인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상황에서 저렇게 담담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 저에게서 풍겨 나오는 저 여유와 저 기쁨은 이유가 뭐지? 결국 그렇게 해서 누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게 하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을 소유한 자는 이 샬롬, 화목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그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맥락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샬롬을 소유한 자는 화목케 하는 자였고 화목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샬롬이 없다고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샬롬했으면 그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런데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과 함께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 보여줘요.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사랑의 수고를 행하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오히려 그래서 너희가 환난 때에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샬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되면 뭐 하라고 합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보통 야고보서 어제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강두사님 설교 수요일 날 하셨죠. 하시기도 했는데 보통 야고보서 1장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해석을 어떤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합당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예요. 샬롬을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쨌든 이 샬롬을 가진 자는 화목케 하는 자예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불화케 한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난 샬롬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면 멈춰야 돼요. 교회 일을 하다가 봉사 일을 하다가 심지어 목사라도 이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은 있어요.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고 또 관계에 따르는 아픔들도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기쁨이 사라졌다?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샬롬의 파괴자가 되어버려요. 화목해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괴자가 되어버린다. 화목을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그는 하나님의 대적에 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만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이룬 이 샬롬을 파괴해버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기쁨이 사라지면 멈춰야 합니까? 우리는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샬롬하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도록 초청받은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기쁨과 그 초청, 샬롬 안에서 초청받은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화목케 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내의 삶을,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이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봉사 자체를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봉사하러 여기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샬롬에 초대된 자들이. 그러니까 먼저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먼저 회복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멈춰서고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할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이 샬롬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안에서 옵니까? 아내에게로부터 옵니까? 남편에게로부터 옵니까? 물질로부터 옵니까? 세상 권세로부터 옵니까? 아니지 않아요. 이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희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히 깊이 생각하고 찾아내라 그랬어요. 멈춰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다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잠시 그 자리에서 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기쁨,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물어도 답이 없고 도저히 기쁨이 안 생긴다? 그리고 계속 불평만 나오고 계속 짜증만 나고 사람들 사이를 불합게 한다? 그러면 진짜 그때는 스톱해야 돼요.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목사 내려놔야 돼요. 집사 내려놔야 돼요. 권사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거기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점검해야 돼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채워질 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큐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심판이 계속 임하고 있죠. 근데 그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편에 서는 자들이 결국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만나 주신대요. 아멘? 만나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아니래요.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녀를 잊은 적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 이름을 어디에 적었다? 내 손바닥에 적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샬롬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자리입니다. 왜 이 샬롬이 파괴되었을까? 관계가 파괴되었을까? 바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의 자리에 갔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나 중심의 삶이, 그러면 샬롬은 사라져요. 그러면 기쁨이 당연히 사라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판단자가 돼요. 우린 청지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보시면 갈등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요즘 페미니즘 해가지고 그러는데 세상이 뭐라 말해도 성경은 분명히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요,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파괴되니까 유니섹스가 되고, 그래서 결국 동성애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권위와 어떤 종속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호성김이요, 서로에게 주신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독특한 그들만의 역할들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복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나중에 되면 참 힘들어하는 걸 봐요. 어릴 때는 그 아이들이 아이고 조그만 놈이 어른스럽네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나중에 큰 짐이 되고 그의 삶을 왜곡시킬 이 요인이 되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 어린 나이로서 천진난만한 게 가장 최고예요. 어른이 됐는데 애 어린이가 되는 것,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이지만 애 때 애 어른 되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것처럼 진정 모든 것의 화평의 첫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어떻게 매듭을 짓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연말만 되면 꼭 이 예를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은데, 대나무 예를 들었죠. 대나무가 그렇게 곱게 잘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듭을 잘 짓느냐 잘 짓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하는 시간, 이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기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과 매듭을 짓는 시간이 필요하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1년 6개월로 이렇게 끊지 않고 그냥 시간을 쭉 가도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을 끊고 일주일을 끊고 1년을 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고 매듭을 지어서 지나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바른 방향, 누려야 될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샬롬으로 마감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샬롬 하시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샬롬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는 그런 연말,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서 허락하신 것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혹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것이 있다면 샬롬을 향한 분명한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